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데요.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도 오해한 부분들이 많으세요. 사람도 오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오해를 풀어야 돼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것이 오해였어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오해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제 오늘은 유다 백성들이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대상은 유다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북쪽의 이스라엘과 남쪽의 유다로 나눠졌고, 북쪽의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한 상태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은 유다를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경고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죠. 오늘 이 에레미야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선포하는 내용 중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나,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오해한 부분이 없는가, 그거를 한번 오해를 풀어야 돼요.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상황은 이제 남쪽의 유다가 이제 먼저 북쪽의 이스라엘이 BC, 역사적으로 보면 BC 722년에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그로부터 한 132년 정도 지나서 BC 586년에 남유다가 완전하게 바벨론에게 망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게 역사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에레미야가 지금 그 선포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1차, 2차 침략을 합니다. 그리고 3차 때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1차, 2차 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남유다를 침략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바벨론으로 끌어갔고, 유다 사람들을.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일부 기물들도 다 가지고 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가 한 몇 가지 오해를 좀 생각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오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그 생각이 평안인가, 여기입니다. 평안인가 재앙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평안일까요? 재앙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답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29장 11절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한번 보실까요? 1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평안이라고 했습니까? 재앙이라고 했습니까? 평안이라고 했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 평안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있어요.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망하는 법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방 나라에게 우리나라가 침략을 당하고 멸망을 당한다? 이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건데,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했는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징계를 받느냐는 겁니다. 이게 오해예요. 첫 번째 오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잘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그냥 성되는 일마다 모든 일이 견고해지고 성공하고 부흥하고 번성하고 건강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요? 그럼 오해를 푸셔야 돼요. 오해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오해가 뭐냐? 오늘 이 평안은요 아무 문제가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그냥 누리는 평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해가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누리고 살라고 주시는 평안이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을 거역해도 우상을 숭배해도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평안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오해를 푸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해가 풀려졌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있을 때 누리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나버렸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이들이 오해를 하면서도 자기 자신들이 행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을 이렇게 그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서 지금 오늘 9장을 읽었잖아요. 29장 앞까지 너무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 너무 인내심이 많으십니다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범죄합니다. 계속 범죄해요. 돌아오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징계를 주시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에레미야 2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에 모여든 많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성전을 실로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 실로같이 만든다는 얘기가 무슨 말인가요?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그곳이 세운 성소가 실로예요. 실로. 지명인데요. 그 실로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실로를 폐허가 되게 해버렸잖아요. 폐허가.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다시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후대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실로같이 만들어 버리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성전에 모여든 제사장과 모든 유대인들에게 지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고를 지금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것이 26장 3절인데요. 2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장 3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 말씀을 하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요.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항상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을 듣고 그들이 돌아오면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한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듣고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려고 하나님의 뜻을 정했을지라도 그 뜻을 돌이키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일들을 종합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돌이키기 위해서. 근데 돌이키기만 하면 그 재앙을 내리려고 마음을 먹은 그 뜻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돌이키겠다. 하나님도 돌이키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한 마음은 평안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오해가 딱 이제 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풀려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같이 연결돼서 두 번째 오해는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가? 이 질문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도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가? 답하셨어요? 마음속으로? Yes sir, no, 뭐 I don't know, 모르겠다, 뭐 상관없어요. 어떤 질문이 어떤 대답을 하든 여러분 안에서 답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질문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인가? 답은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를 하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 징계를 내려서라도 그걸 돌이켜야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오해를 풀게 하는 것이죠.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26장에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성전에 모였던 제사장이나 모든 이제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에 다 모였어요. 이렇게 모였어요. 모였는데 에레미야가 지금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이 성전 허물어 버리겠고 이 예루살렘 성도 다 황무지가 되게 해서 모든 민족의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인 이 유대인 백성들이 제사장의 반응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 너는 죽어줘야겠다. 이게 그들의 반응입니다. 어떻게 해라고? 죽어줘야겠다고. 왜? 너가 감히 하나님의 성전이 허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이 예루살렘의 성읍에 사람이 못 살게 황무지가 되게 한다고 말을 했으니 너는 죽어야겠다. 그러면 자기들의 죄악은 악행에서 돌이키지는 않고 이 성전 허물어지고 자기들이 폐허가 되고 저주거리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을 했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유대 백성들의 반응이라고. 이미 원리인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132년이나 세월이 흐르면서 에레미야서의 에스겔도 이야기를 하죠. 너의 언니가 언니 계세요? 그건 오빠라고 할 수 있어요. 오빠든 언니든 너의 형제 중에 언니가 멸망을 당했잖아. 왜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북쪽의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을 당했다고요. 아수르에 통해서. 그러면 그거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데 남쪽의 동생 유다 동생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더 악한 일을 해요. 132년 동안 지내오면서도.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멸망할 수밖에. 하나님의 징계를 할 수밖에. 그럼 우리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징계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합니까? 합니다. 근데 그 징계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정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나에게는 절대 징계가 없다. 이건 오해예요, 오해. 하나님 믿는 오해예요. 오해를 푸세요. 푸시라고. 내가 징계를 맡고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네. 그러면요 내 자신을 봐야 돼.
아, 하나님을 믿는 나를 하나님이 징계를 한다? 징계할 수 있다. 이 이야기죠. 네, 그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수른이요. 그런데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이 여수른이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너가 살찌고 비대하고 또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의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어요. 이스라엘이 기름짐에 뭐가 기름져요? 오늘 원색적인 표현을 하면 추가하자면 어디에 기름입니까? 오늘 우리가 표현하면 사람이 우리나라 말은 어떻게 표현하죠? 배에 기름이 찼다. 이 말은 아주 풍성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름이 졌어요. 그러니까 발로 찼습니다. 누구를 발로 찼어요? 누구를 발로 찼어요? 하나님을 발로 찼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열방의 이 섬기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종살이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건져냈잖아요. 지금 가나안 안에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셨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와서 배불러요. 기름졌어요. 발로 차버렸어요. 누구를 찼다고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렸다고 했어요. 지금 표현 있죠?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 돌. 그 반석이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업신여겼어요. 발로 찼고 버려버렸고 업신여겼어요. 누가? 이스라엘이. 누구를? 하나님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신명기 32장 15절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겠냐고요.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얘기라고 치부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와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 또 이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기름지게 하셨어요. 얼마나 부강한 나라가 됐고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아멘입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냥 모든 것이 풍성했으니까. 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나라가요 그렇게 잘 사는 나라, 풍성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의 교회가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어요. 8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냥 텐트만 쳐놓으면 교회가 부흥된다는 그게 정설이었어요. 그냥 말뚝만 걷고 텐트만 하나 쳐놔도 교회가 부흥돼요.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그랬다니까요. 근데요, 지금은 다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자녀들 주일학교 다 나오지 않아요. 다 학원으로 가고 공부하러 다 갔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수른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자기를 구원하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살고 풍성해지니 이게 저절로 된 것인 줄 알고 내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렇게 잘 산 줄 알고 하나님을 발로 찼어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왔더니 백성들이 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하잖아요. 아수르라는 이방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들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북한이 있어요, 북한이. 북한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사신 분들이, 북한의 위협이 현실적으로 안오하신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사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자기를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북쪽에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고, no, 괜찮아.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일어나서 괜찮아, 평안해, 괜찮아 계속 이야기합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요. 괜찮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야. 근데 참 선지자들은 너 그렇게 하면 망하 하나님의 진노가 있네. 인기가 없어요. 죽이려고 해. 이게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걸 망하더라도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빨리 못 돌아와. 70년 동안 못 돌아와. 몇 년이요? 7년? 70년 동안. 그랬더니 백성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뭐예요?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럼 돌아와야 되잖아요. 광복이 돼야 되잖아요. 이럴 때 한 사람 딱 나타나는 거지. 누가? 하나냐 같은 사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2년 만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했어. 탁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 백성들이 얼마나 듣기 좋냐는 소리입니다. 행복을, 꿈과 희망을 제시하잖아요. 누가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말로 말하는 사람.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때도 있었다니까요. 이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난.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70년 동안 너희들 못 돌아와. 그러니 거기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너의 자녀들은, 아들은 여자하고 결혼을 하고 남자는 또 여자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살아라. 왜? 70년 동안 살아야 되니까 평안히 살아라. 예? 이게 뭔 소리예요? 빨리 광복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는 그 나라 바벨론, 이스라엘을 체포 끌어간 그 바벨론을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라? 이게 에레미야의 이야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멘붕이 왔겠지, 멘붕이. 어?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에레미야는 매국노예요. 매국노지. 어떻게 70년 동안 가서 포로로 살아라고 하고 애 낳고 결혼하고 오랫동안 살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인기가 없죠.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냐, 이 거짓 선지자는 2년 만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다. 모든 빼앗기던 성물도 다 돌아오게 하겠다.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할 수밖에. 오해하는데 한몫을 한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의 백성들이 행하는 일이에요.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왕도요. 왕도. 목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유다의 왕들이 20명? 19명, 20명 헷갈리네. 20명 정도 돼요. 유다의 왕들이. 그 중에요, 아주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한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되면 망합니다. 그랬더니 이 히스기야 선지자가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거기에 그 유다에 있는 모든 신들, 하나님 섬기는 이 나라가 바알, 아세라 다 섬기고요. 막 산당마다 전부 막 이런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해서 온 나라가 다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요. 소용없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미가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종교 개혁을 다 한다고요. 산당들 다 없애고 이런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신들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박수, 무당, 점치는 사람, 신접한 사람 다 제거하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들은 자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담을 못해. 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나온다는 법이 없어. 성경도 보면 알아. 히스기야 왕, 그 위대한 왕의 아들이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줘요.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거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15년 동안 더 사는 동안에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그 아들이 므낫세예요. 근데 이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므낫세. 가장 선한 왕 히스기야 아버지 밑에 가장 악한 왕 므낫세가 태어난 거예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므낫세 왕은 55년 동안 가장 오랫동안 또 이스라엘 유다를 통치해요. 세상에.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 자기 아버지가 했던 종교교육이 있죠. 산당들 다 제거했잖아요. 그거 원상복귀. 세상에. 그거 다 원상복귀 하는 거야. 그 우상 숭배하는 거 다 원상복귀 하는 거야.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시면 어떻겠어요, 지금? 이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지금 이해하시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떻게 했냐? 그리고 성전 있죠,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 거기 앞에 뜰이 있어요, 뜰. 거기다가 하늘의 1월 성신, 해, 달, 별, 이게 우상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 그거 우상의 제단을 딱 사놨어, 성전에다. 그리고 그거 섬기게. 세상에 이런, 예? 아주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냥 가만히 안 놔두겠어, 이 왕을. 아니, 1월 성신을 성전에다가,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 뜰에다가 제단을 쌓고 섬기게 하면 돼요. 그리고 아세라신 그 목상을 다 깎아가지고 성전에다 딱 세워놔. 아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성전에 그 우상을, 예? 뭐 신이 있잖아요. 그 우리도 보면 뭐 나무로 깎아가지고 뭐 수호신 있잖아요. 이것처럼 아세라신을 다 섬기겠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전부 남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겠냐고. 예? 꾸준히 선자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제 유다의 마지막 그 시대의 왕인데요. 요시야의 아들로. 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 바룩이 이 두루마리에다가, 성경책이 두루마리에다 썼잖아요. 이렇게. 두루마기가 아니에요. 두루마기 옷이 아니고 두루마리 똘똘똘 몰려있는 이 책자에 두루마리잖아요. 거기다가 기록을 했잖아요. 그걸 해가지고 이제 그 왕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왕이 그 여우디라는 사람을 통해서 읽어보라 그래요. 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우디가 읽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읽어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에레미야가 하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하나님은 항복입니다. 항복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여우디가 그 여호와김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의 표현은 에레미야 36장 23절에 서너 장을 읽으면 연하여 면도칼로 찢었어요. 예?
면도칼로 뭘 찢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찢는 거예요. 이 왕이. 그리고 화롯불에 던져넣어. 모두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집에 있는 성경책 가지고 아궁이에다 불 질렀다는 얘기 많잖아요. 거기서 본받았나 봐. 이 왕이 성경을 읽으면 면도칼로 연이어서 선언함을 쫙 찢어. 그리고 그것을 또 읽게 만들어. 또 찢어. 그래서 어디다가 화롯불 있잖아요. 화롯불에 불태워서 전부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그러면 이 왕이, 유다의 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찢어서 불에 태우는 이런 나라가 유다예요, 유다. 그래 하나님이 화가 안 나겠냐고요. 예? 그러니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겠냐고. 징계를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오해예요. 그러면 세 번째,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뭐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받았어. 그것까지 인정하겠다는 거지. 현실이 그러니까. 자, 징계를 받았어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어요. 끌려갔어요. 그러면 그들이 오해는 뭐냐. 그럴지라도 뭐 생각을 했느냐.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아주 그냥 존경합니까? 모세 다음으로 누구? 다윗이에요, 다윗. 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어요. 뭔 약속을 했느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면 너의 자손이 왕에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왕이 나올 것이고 나라가 평강할 것이다. 이게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의 후손? 특별히 유다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러니 지금 끌려갔어요.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남쪽의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 있는 유대 백성들 중에 생각할 때 다윗의 후손인 시드기야가 왕으로 있는 한 우리는 징계를 받았지만 곧바로 회복될 것이다. 그 징계의 기간이 그냥 속히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오해예요. 에? 속히 끝나는 게 아니요. 몇 년? 70년. 여러분 여기에 또 부채질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에레미야가 편지를 썼어요. 에레미야는 유다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고 이 에레미야는 유다에 남아 있고 백성들은 바벨론에 끌려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고 백성들도 다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 편지를 썼어요. 써서 거기 있는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까 이야기했죠. 너희들은 이 기간이 빨리 끝나지 않고 70년이 걸리니까 거기서 잘 살고 잘 먹고 살아라.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라. 이야기했잖아요. 그 편지를 보냈더니 그 바벨론에 있는 유다인 중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시 편지를 보내. 유다에 편지를 보내서 에레미야가 우리가 여기서 빨리 돌아가지 않고 70년이나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미친놈이 있냐. 성경에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제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미친놈이 있냐. 왜 그들을 목에 고랑을 채우고 쇠고랑을 채려서 구금시키지 않느냐.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럼 보세요. 환란이 에레미야는 70년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는 아니다. 곧바로 돌아올 거다. 아까 하나냐 같은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 2년 만에 돌아오고 한다고 했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거요? 지금 이 어려움이 그냥 빨리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70년이란 오랜 세월을 자녀가 낳고 낳으면서 거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러면 이게 오해가 풀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해를 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빨리 돌아오는 게 상책이죠.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왜?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연단을 통해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지금 정화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선자를 보냈고 꾸준히 보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안 듣잖아요. 안 들어요. 안 들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로 선택한 게 뭐예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끌어간 거 아닙니까? 그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돌아오게 할 것 같으면 왜 거기까지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70년이 필요했어요. 7은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의 완전 숫자예요. 어쨌든 70년이 필요했어요. 그 70년 동안 뭐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멘?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야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 그냥 빨리 왜 하나님을 믿는 나를 징계하시니까 빨리 돌려보내주세요. 뗐을 때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징계의 기간을 허용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깨닫고 연단을 받아야 돼.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에게 적용을 해봐. 우리의 적용.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징계를 했어요. 징계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떠나면 징계하면 하나님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징계를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이고, 하나님 왜 징계합니까? 빨리 이 상황 해결해 주세요.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징계의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있을 때, 징계의 때가 찰 때가 있어요. 그게 70년이었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가 다릅니다. 오늘 나에게 그 징계의 때에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해가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해가 풀렸나요? 아직 설명이 잘 안 됐나?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때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바로바로 해결되는 게 아니요. 돌이킬 때까지 하나님이 징계 가운데 넣어두신다. 아멘?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됐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환난의 때에 이제 오늘 기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오늘 한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29장을 돌아와서 29장 1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 12절 13절에는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네, 오해가 생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니 10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12절에서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러네.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 선포했잖아요. 지금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고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70년 차면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됐지 무슨 기도를 하라고. 안 그런가요? 아니 하나님 우리 다 알고 계셔. 우리 상황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 근데 무언 또 구하라고 그래. 알아서 주시면 될 걸. 줄 거 아닙니까? 오늘 그거 아닙니까? 오늘 29장 그 문맥을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를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해놓고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꼭 기도해야 하나요? 이 오해할 부분이 풀어야 할 부분이 꼭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다 하시는데 꼭 기도해야 합니다. 꼭 기도해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70년 생활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 하나님이 70년 동안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시는데 70년 동안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고! 1, 2년도 아닌 70년 동안 어떻게 살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그냥 종로로 하면서 그 나라에서 살 거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경험하고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징계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포로 향이 아니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에 평안을 누리고 희망을 주시기에 이런 게 하나님 있다니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평안을 누립니다. 희망과 미래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꼭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으시기 때문에. 에스겔 36장 37절 우리 아름다움에 그때 36장 27절로 내가 다시 수정해서 36장 37절로 확인해 줬는데 이 성경이 잘 안 외워져요. 이 성경 책이 어디 있더라? 몇 년 전에도 몇 번 막 찾았어요. 내가 설교하려고. 근데 막 못 찾겠어. 나중에 보니까 에스겔서야. 꼭 에레미야 같아. 그러다가 또 잊어보고 또 잊어보고. 근데 이 앞전에 또 에스겔 36장 37절 또 인용을 했잖아요. 이제 오늘 안 잊어먹으려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0,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암송하셔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 한번 보십시다. 에스겔 36, 1209페이지. 1209페이지. 찾아보는 게 좋아요. 자, 36장 37절. 외울 때 그렇게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36, 그 다음에 하나 더해서 37. 에스겔 36장 37. 구약성경 1209페이지. 다 찾으셨어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오해를 풀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36절까지 그 앞에 있는 구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란 말 다 이야기합니다. 다 이야기해요. 전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채워주겠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그 에스겔 36장 37절 앞에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37절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자, 그럼 우리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알고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아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누구에게?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같이 이스라엘 족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다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구해야 된다. 아멘. 꼭 기도해야 합니까? 이 부분이 해결되셨나요? 오해가 좀 풀려야 되는데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풀려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인가 재앙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가, 여기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그 환란을 이제 받았을 때 그것이 빨리 회복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에 대한 질문들, 그 다음에 꼭 기도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들을 살펴보았습니다.